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가까이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의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든 혹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이든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간혹 너무 배려심이 많아서 작은 일로도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고 해도 내가 볼 때 참 이것은 별 볼 일 없는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독립적이고 스스로 해결하는 해결자의 성향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의존적인 성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반대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아픔과 또 고통의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 아하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이 사람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 계산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계산하지 말라. 본문의 아하스는 참으로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 과거에는 외교를 할 때 외교 관계는 서로의 섬기는 신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주변 나라들의 환심을 사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존중과 인정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들여오게 되고 신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곳에서 분향도 합니다. 그리고 산당,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 여러 곳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행합니다.
이 표현들은 온 나라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도 행합니다. 인신제사는 암몬 족속이 그들의 신 몰렉 신에게 했던 관행인데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그렇게 합니다. 아마 당시의 백성들은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요담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그 아들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장면은 적용되지 않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더 의지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자기 나라인 남유다를 침공할 때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하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보기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가 더 매력적이고 또 든든했을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머리를 굴려가면서 계산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기대했겠지만 가장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고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타당하고 또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미련하고 치명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저리 계산하는 것, 머리를 굴려가며 뭐가 좋을까 계산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입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유익과 또 이득을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계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넘나드는 일이라면 그 계산이 죄의 경계선에 걸쳐 있다면 이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스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며 비난하기보다 과연 나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닌가? 늘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계산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과감히 택하라입니다. 과감히 택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머리도 굴려가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또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자만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되면서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완벽히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를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아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뻔하고 명확한 답이 그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택하고 하나님 외에 아수르를 택합니다. 선지자가 강하게 경고하고 소리쳐도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이성과 내 판단이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 강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아하스 같이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내 스스로의 선택 그리고 내 자만심을 다 내려놓고 과감히 하나님을 택하는, 쉽진 않지만 과감히 하나님만을 택하게 되는 그런 결단력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삶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감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과감히 돌이키라입니다. 과감히 돌이키라. 이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다시 차를 돌릴까 고민하다가 일단 자기의 그 감을 믿고 더 이제 가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길이 나올까요? 자기가 원했던 길이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길을 접어들었다면 더 깊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길을 잘 못 찾는 편인데 그렇다고 길치라고 말을 하기엔 좀 그렇고 좀 길을 좀 잘 못 찾는 편이긴 합니다. 예전에 새벽에 제가 그 새벽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차를 가지고 이제 운행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성도 몇 분을 태우고 이제 골목길, 동네 골목길을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길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인 것 같고 이렇게 좀 비슷해서 좀 헷갈리는데 가는 길이 좀 헷갈리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그때 이제 차를 돌려서 나왔으면 됐는데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이제 찬찬히 이제 다시 찾으면 됐는데 그냥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그냥 제 감으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뒤에서 성도들이 여기 아닌 것 같다고 막 말리는데도 그냥 고집 피우고 들어갑니다. 여기 이쪽으로 가면 나올 거예요 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골목이 이제 끝에서 왼쪽으로 딱 틀면은 이제 제가 찾던 곳이 나올 줄 알고 이제 자신 있게 운전대를 딱 꺾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남의 집 앞마당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민망하던지요. 그 좁은 곳에서 다시 차를 돌려 나와야 되잖아요. 남의 집이니까. 그래서 다시 돌려 나오는데 너무 거기가 협소하고 좁아서 참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차를 좀 긁었던 기억이 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그냥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하스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내가 진짜 잘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잘 가고 있구나. 길을 잘 가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했을 때 그도 고민하고 나름 갈등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그 증거로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택했을까요? 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가져와 놓고 우상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불태워서 제사로 드렸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택한다. 어쩌면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라도 돌이켰더라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전 속력으로 돌진하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런 상황이고 내 마음 가운데 상태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과감히 멈추고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왔던 길로 가야 한다면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제일 빠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기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더 믿어서 실패하고 침체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지금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과감히 결단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리저리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인데 과감히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안 보고 하나님만을 과감히 택하고 또 이미 들어섰다면 과감히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 능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